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2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욥기서 8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애시대들에게 물으며 선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욥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한 시대 큰 핵을 긋고 인생을 살았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욥이 당한 고난을 분류해 보면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한두 가지만 겹쳐서 와도 정말 견디기 어렵고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6가지 고난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겹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욥은 이 경제적인 고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부자로 살던 그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자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할 줄 알았던 7남 3녀가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10명 중에 하나만 죽어도 가슴에 묻고 가슴말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마음 아픈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이 전원 쪽에 사는 이 김문수 씨가 오랫동안 저하고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은 분인데 자식을 잃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자식을 잃었어요.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아직도 아들 얘기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내일이라도 튀어올 것 같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자식을 10명이나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게 망가졌던지,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게 내 친구 욥인가? 그래서 너무 슬퍼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질병이 계속 한 곳을 계속 괴롭히면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한 곳이 없이 마치 나병을 앓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단단한 곳에, 이런 일반적인 것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이 그릇 깨진 것 기와장을 가다 몸을 긁으면서 견딜 수밖에 없는, 욥의 표현을 빌리면 딱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 구더기가 생기고 또 붙었다가 구더기가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욥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어떤 병은 자신만 아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은 알아도 부끄럽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이 당한 그 건강을 잃어온 병은 남이 보기에도 흉측하고 자신도 내놓기 부끄러운 마치 그런 병이 온 몸을 겹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마저 잃었어요. 10명의 자식이 죽고 나니까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고 살겠느냐고, 이래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말로 괴롭힙니다. 참 힘든 거죠. 친구를 잃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욥을 찾아와서 함께 처음에 울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욥에게 마치 비수와 같이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을 합니다. 네가 뭔가 숨긴 죄가 있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선자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까닭 없이 세상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숨은 죄가 뭐냐? 그걸 내놓고 회개해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은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욥을 존경하고 욥을 대접하고 어른도 어린이도 욥을 사랑하고 욥 앞에서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고 고개 숙였던 사람들이 욥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선자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다. 저 사람은 숨은 죄가 있어. 그러면서 친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종들도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욥은 6가지 고난을, 그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욥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서를 읽어서 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중에 세상적인 복도 값진이나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런 고통 없이 읽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고난을 하나하나 그 몸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이 6가지 고난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 욥에게는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욥이 당한 고난을 한두 개만 겹쳐서 당한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한 것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주저앉아도 수없이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욥을 견디게 하고 마침내 승자로 만든 그 원동력이 뭐냐?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욥의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이 이겼던 고난을 이겼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배우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욥의 고결한 신앙의 모습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욥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 성품 중에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 나의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나의 인생길을, 내 인생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을 잘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욥의 아내도 잘 몰라서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모진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가는 길을 잘 몰라서 욥을 오해한 것입니다. 욥을 찾아와서 그래서 이선자라고 욥을 욕한 겁니다. 여러분, 종들도 친척들도 욥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욥을 잘 몰라서 하나둘 다 욥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친구가 몰라도, 내가 몰라도, 내 아내가 몰라도, 세상이 다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고난을 순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나오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 2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11절 1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은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선택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욥이 택한 이 길이 성경이 말하는 성서적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욥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난해한 수수께끼 같아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당한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진국마저도 바이러스 앞에 쩔쩔 맬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냥 모른다고 밖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 안 되는 게 있더라. 인간 만능을 부르짖어도, 과학 만능을 부르짖어도 사람과 비슷한 이 복제 인간 같은 로봇들을 만드는 시대에 과학 우리가 달나라 화성까지 이 사람을 보내는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가 한 첫 번째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더라.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른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입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눕는 자리,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검증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검증해 보려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시편 139편의 저자인 다윗도 참된 믿음 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당장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해 죽을 것지 고민하지 않고, 당장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일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안개 속을 헤치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신앙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욥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재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재련이라고 하는 말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을 재련이라고 말합니다. 단련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귀하게 쓰려고, 더 강하게 쓰려고 재련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는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했죠. 똑같은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맛을 보고 대장장의 망치에 두드려 맞고 찬물 속에 가서 식혀지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대장장의 망치에 맞고 또 찬물 속에 들어가 식혀지고, 이런 반복된 과정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낫이 되기도 하고 곡괭이가 되기도 하고 망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제품이 되어가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목재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그냥 대충 갖다가 털 벗겨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대패로 대충 밀어가지고 톱질해서 가구를 만들면요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틀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재가 바닷물 속에 여러 날 잠가져가지고 짠물 속에 담가진 다음에 뜨거운 물 속에 쪄지고 또 담가지고 쪄지고 말려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급 목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구를 만들어 비싼 값에 팔려지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니까. 고급 하나에 장롱 안에 몇 천만 원씩 가고 이만한 둔갑 안에 몇 천만 원 가는 이태리 가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재련의 과정을 거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산에서
금강석이 캐왔다고 해서 금방 그게 순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걸려지는 겁니다. 찌꺼기가 걸려지고 걸려져서. 여러분, 24K라고 하는 순금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 찌꺼기가 99% 걸려지고 순도 99% 이상을 자랑해야 순금이 되는 겁니다. 순금의 가치와 18금의 가치와 14금의 가치는 달라요. 왜 달라요? 재련의 과정을 통해 찌꺼기가 얼만큼 걸려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재련 과정,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지금 재련하고 있구나. 왜? 나를 순금 만들려고.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훈련하고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게 합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고 인정받고 그가 거기에서 그 보디발 집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경제 공부를 했을 때 그를 다시 로마 감옥에 애굽의 감옥에 보내서 거기에서 정치범들을 만나요. 왕 옆에서 왕을 보좌했던 정치가들, 정치의 대가를 만나서 하나님은 개인 교습을 시키는 겁니다. 정치 공부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을 마치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합시다. 아무런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 나라 그 수많은 정말 정치가의 틈바구니에 요셉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경제를 알게 하고 정치를 알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가들 사실 믿을 게 안 됐잖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사람이 한강에 수녀하고요 정치가하고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내겠습니까? 정치가부터 건져낸대요. 한강 오염될까 봐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정치가들이, 여러분요, 정치하다 보니까 겉모술수만 늘고 정치하다 보니까 금방 여기 이런 말이고 금방 다른 말 하는 게 정치가예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이 평생 총리에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연단 재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다 배웠을 때 요셉을 이 하나님께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하시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은 80세가 됐는데 요셉을 쓰셔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완벽한 천국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요 성품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마음은 바뀔 수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바뀔 수 있는데 삶이 수준이 거기에 못 따라와요. 신앙생활하면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돈도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병들지 않고 집안도 잘 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도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 목표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연단에 내가 지금 용광로 속에 있을 때 딱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견디도록 사랑으로 상황을 조절하고 있다. 사랑으로 그 고난의 온도를 하나님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대요.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 큰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큰 그릇으로. 저 사람은 저만큼 시험을 줘도 감당할 것이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큰 고난은요,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이 큰 그릇을 쓰려고 크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받고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연단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절할 기회를 2번 허락했지만 그것마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곳에 집어넣어버려라. 얼마나 그곳이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서 그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 했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그 풀물 속에 떨어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3사람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불 속에서 불꽃놀이하고 있어요. 걸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사람을 결박한 채로 던져냈는데 그 불꽃이 결박만 태웠지 3사람을 태우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4사람이 그 속에서 걸어다니는 4사람이.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한 기간으로, 나를 단련하고 있는 기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연단이고 이 연단의 상황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계시고 내가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나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연단 후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연단 후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순금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욥에게는 불순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지만
사실 그도 인간이었기에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물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나오면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순금되어 나오리라고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속에도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지만 불순물이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다 도망가고 교인은 한 명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사활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만 중직자 중에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진짜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의문을 품고 심은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려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와요. 조그만 힘든 일을 당하면요, 내 성격이 그대로 다 나와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 보면 뚠물뚝 있잖아요. 뚠물뚝. 음식 먹고 남은 설거지하고 남은 걸 담아놓은 이게 짐승들을 키웠기 때문에 돼지나 소에게 주기 위해서 뚠물뚝을 다 집집마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물이 깨끗해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 그런데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저으면 막 생선 대가리도 올라오고 김치 주걱도 올라오고 밥풀떼기도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신사처럼 숙녀처럼 핑크콧도 입고 양복 입고 여러분요 이렇게 양장하고 멋있게 앉아있지만 조금 건드려 보면요 내 성품 나올 사람들 많아요. 권사? 개뿐이나 권사? 장로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한번 건드려 봐야 성품이 다 나와요. 그건 우리가 찌꺼기가 아직도 걸려져야 될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가 수없이 다니면서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불순물이 많아요. 걸려져야 돼요. 욥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재련하는 이 재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가 다 걸려지고 나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욥을 보세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 42장에 보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자식, 이런 재산을 배로 돌려줬어요. 열잔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140살까지 장수하게 해서 자손 4대를 보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이 고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신앙의 고난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을 만난 것처럼 밤을 만난 것처럼 울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웃을 기쁨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만드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반드시 순금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고난은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순금되어 우리가 나올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 또 위대한 하나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욥의 신앙이 우리 신앙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오늘 또 내 생각을, 나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재련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오늘 또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강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순금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또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 단련과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순금되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